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바라시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결혼 기념일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부부 사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어요. 5월 21일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요. 가정의 달 5월이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인가는 또 입양의 날인가 기도구만요. 5월 21일은 또 이 부부의 날.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22이 1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정, 부부 참 중요한 명제입니다.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실패한다면 그 성공은 실패한 가정의 보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삶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기에 출발 배경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고 국가도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의 주역이 행복해야 되지요. 가정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부부이지요. 가정의 모든 일은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일은 가정, 그것 중에서도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역인 부부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정이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두 사람당 한 명이 이혼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하지 않아서 그렇지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참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마지못해 사는 부부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부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부부 사이에서 실패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데이비드 맥케이는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은 사실은 가정의 실패를 만회하고 채울 성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이미 사별했는데 여러분 사별했어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유념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부부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멀리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부의 행복.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물은 여기서 아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마신다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 어떤 그 욕구의 충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이 말씀은 남편들이 필요한 것을 아내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내가 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샘물. 샘물은 시원하다. 또 늘 맑은 물이 솟아나서 마시는 사람에게 그 시원함,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나아가 샘물은 흘러가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늘 시원함과 삶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남편에게 있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간 목동살이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년간 이 외삼촌에서 목동살이 하며 일하는 모습을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고통스러운 이 목동살이,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어려울 때에 찾아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샘이었고, 야곱이 슬플 때는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의 샘이었고, 야곱이 인생을 개척하는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통스러운 머슴살이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사랑의 샘물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목말라 할 때 시원한 샘물이 되어지고, 슬플 때 위로의 샘이 되어지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의 샘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한 대전제가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여러분, 그중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내의 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슨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잘 아시면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믿는 자들의 무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막 군림하고, 그죠? 그냥 막 어떤 인간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사랑하고 섬겨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아내는 그렇게 또 예수님을 받드는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변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순종, 복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설계도에 따라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남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권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순종, 복종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의 순종은, 복종은 남편의 뭘 세워주는 의미라고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 섬기는 거지요. 주권이 뭐예요? 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요. 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항상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내의 제일 큰 책임과 이 역할은 남편을 계속 받들어주고 세워줘서 결국 그 남편이 이 삶에 대한 자신감, 아내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격려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남편이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게, 이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지요. 이 연속극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격려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 그 남편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잘 부양해 나갈 수 있는 그 여유와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아내의 격려를 받으면요,
힘이 나는 법이에요. 밖에서 혹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남편을 왕으로 섬기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 때문에 남편에게는 새로운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힘과 용기가 생겨야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남편들을 잘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지요. 어떤 때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운을 잃은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새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세계를 다시 한번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 남편이 돈 잘 벌어서 2천만 원짜리 명품 백도 사고 나는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들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언제인가? 아내로부터 자존심의 손상을 받을 때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있는 자존심 손상은요 웬만하면 참을 수 있지만 아내로부터 무시당할 때는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 없는 남편의 권위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정의 행복을 배우자에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싹트고 확장되어 가야 한다. 그러기에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IMF 때는 뭐 저리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도 이 지방은 그냥 그냥 살아가는데 이 서울 쪽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요.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IMF 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실직을 당한 한 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직을 당하니까 집에 있을 수는 없고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등산을 간다거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대신 와이프가 이제 알바를 하러 다녔지요. 알바를 하러 나갈 때 부인이 남편 손에 봉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등산 가려고 한 남편에게 봉투 보니까 돈 5만 원하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여보, 나는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하고 힘이 있는 거지요.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돈이 없어도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가. 여러분, 실직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자신감도 잃고 힘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은 아내가 실직하는 거하고 이 남자가 실직하는 거하고는 이 근본부터가 달라요. 생리적인 것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용기가 생기지요. 이 산에서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용기가 생겨서 과감하게 이 벼룩시장을 이게 뒤져가지고 풀빵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결국은 번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제빵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이분이. 사업이 번성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진 거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비웃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의 공격을 어떤 때는 받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에 대한 저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힘내세요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끈기와 용기,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여러분, 그런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지요. 아내만 잘하면 되는가? 아니지요. 남편들도 잘해야 되지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하는가? 남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복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참 남자분들이 적어서 안타까운데, 자, 이 시간에 잠언 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샘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원한 위로와 격려의 샘물.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그런 샘물이 되게 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아내가 샘물이 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가 주는 사랑의 샘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이 먼저 아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아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아내가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다.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아내로 하여금.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아내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녀들은 다 크고 아내가 특별히 집중할 일이 없을 때 더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런 때에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서 아내가 자기 생활에 어떤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자존감, 이 삶의 의미, 이것을 유지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편도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요즘 밖으로 나가는 아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터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내들이 밖으로 나가는가? 한마디로 남편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서 채워야 할 심령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편들 채워주십시오. 만족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아는요, 믿음도 있었고 나라에서 충성도 하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 무관심했는가. 다윗이 밧세바 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지요. 집에서 쉬게 하라고 했죠. 쉬라고 했죠. 우리아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왕궁문에서 자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직책이었잖아요.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훌륭한 장수지요.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아내를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늘 가슴 졸이고 살고 혼자 있느라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하면 아내와 횃불을 뿔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왔어야 될 것인데 이 밧세바는 사랑에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밧세바의 행동이 합리화되는 것,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남편 여러분, 항상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은 늘 아내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잠언 말씀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아내가 안 늙었어도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남편들은 텔레비전에서 이 암사슴, 암노루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봐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나오길래 어이 암사슴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암사슴. 그 다음 앞에다가 아름다운 암사슴.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자, 여러분, 남편들은 오늘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내를 암사슴이라고 불러보십시오. 미스 암 그러면 안 되고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불러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진짜로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사랑에 대한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책임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 달라요, 역할이. 근데 남자들은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요, 이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랑이 막 헌신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랑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직업적인 성취에 몰두하게 되고, 언제 사랑 이야기를 했나는 듯이 관심 분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 사랑을 하는 말씀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안 해도 그게 본능이에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는 남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랑을 개발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진정으로 이게 암사슴처럼 안 보여도 그래서 암사슴이라고 자꾸 불러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훈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에. 여러분, 결혼식 순서 중에 가장 가슴 저린 시간이 아마 신부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이 딸 부모님, 그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아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 청년이 내 딸을 사랑해 줄까? 내 딸의 허물조차 사랑해 줄까? 신부 아버지는 사위가 딸의 허물, 부족함까지 다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탓하셨는가요? 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 조금만 사랑해 줄 거야. 죄의 문제를 조금만 해결해 줄 거야. 너는 제법 훌륭하구나. 한 80% 정도는 내가 죄 용서해 줄 거야.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온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온전한 참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의 허물조차도 사랑하고 아내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남편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년간 자기 나름대로 다른 가정, 다른 부모 밑에서 자기 습관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결혼했다고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쏙 바꾸어집니까? 아니지요. 허물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는요 결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재는 이심이체, 이심일체, 일심이체예요.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한 후에 서로 간의 이 차이를 점점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 배우자를 자기 마음에 맞도록 개조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내 마음에 맞도록 인간 개조를 시행해 보지만 인간 개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 개조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물과 부족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허물이 나타날 때 이제는 저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그 표현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뚝뚝한 남편과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병을 알아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남편, 아내의 손을 붙들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당신 힘내, 오래 살아야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죽어가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여보, 그 이야기를 이제 왜 해? 왜 이제 해? 라고 말한 후에 꼴까닥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사랑은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는 뭐 몇 시간도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기 위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 가정을 만드시고자 부부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자. 그러므로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최초의 사회 단위요, 최초의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자, 오늘 짤막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사회의, 나라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옛날에 부부애가 좋은 사람을 금실이 좋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금실이 아니에요. 금술입니다. 금술. 이 한문으로 검은고 금, 비파슬이에요. 비파슬. 여러분, 검은고와 비파가 잘 연주를 같이 어울려져 하면 환상의 소리가 나온대요. 굉장히 신비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잘 어울리면 검은고와 비파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인생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오늘 말씀, 아이고 부부에 대한 말씀 주셨으니 서로 내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부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영적 소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하신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별하신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금슬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